시인은 주변 나라들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위기에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기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 구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역대하 24장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또 그 여호사밧 왕 시대에 그 유다의 대적들, 연합군들, 동맹국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들을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이 8절까지는 그 지금 대적들이 그 어떠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건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또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그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삽이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강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확신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또 조용하지 마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무관심하는 듯이 그냥 계시지 마시고 또 잠잠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에 지금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심한 환란이 있습니다. 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또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 오늘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대장 악한 사단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와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나 누가 나가서 싸워줍니까?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이 우리 사모님은 뭔 말을 할 줄 이미 알고 있는데 손민수 성도님 대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싸움 해보셨어요? 싸움? 어릴 때 싸움 해봤어요? 친구들하고? 우리 손민수 선생님 싸움 안 해보셨나 보네. 한 번도.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오빠가 있어가지고 그러네. 오빠가 힘이 있어서 싸움. 나는 형이 없었어요. 누나가 있어서 소용없어. 조직의 쓴맛을 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초등학생들이 뭐 그런 거 있겠나? 예? 그것도 도회지가 아니고 시골에 120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에 무슨 그런 조직이 있겠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은요, 악합니다. 사람이 악해요. 모두가 다 악해요. 그래서 그 안에 대장이 있고, 그 전달책이 있고, 다 조직이 있어요, 조직. 조직의 쓴맛을 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때 싸움을 잘하는 대장이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걸. 그 대장 녀석을 엎어치기를 해버렸을 건데 꼼짝 못했어요, 제가. 네? 대장 예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그때는 제대로 안 믿었나 봐. 네? 그래서 오늘 그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100전 100패.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해볼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마귀한테는 못 해봐요, 우리가.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죠. 100전 100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싸우면 100전 100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면 100전 100승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의 공격을 좀 받고 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제 제가 새벽에 나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제는 제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일꾼을 좀 보내주셔야 되겠는데요. 일꾼. 남자 일꾼을 좀 보내주셔야겠는데. 우리 여자 일꾼, 송민수 성도님 여자 일꾼 내가 장로를 시키겠는데 여자 장로가 안 돼. 우리 장로에. 그래서 남자 성도를 좀 보내주셔야겠는데요. 장로 좀 세우게. 일꾼이 돼야 장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집중해서 혼자 기도를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요,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장로 주면 뭐 할 건데, 장로가 되어야 또 노예 일도 하고 또 노회장도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장로가 없으면 노회장도 못 해요. 후배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들 세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요, 이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야, 장로를 구하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그 21장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양을 먹여야지. 장로를 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오는 사람을 그 말일 수 있는데 순서가 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를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들여오내겠다 하는 거나,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나 순서는 바뀌지만 같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내주시면 그들을 잘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하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장로 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거하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우선순위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속에 장로 될 사람 그냥 지금 장로 보내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일꾼들 사람들 보내주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잘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거 그거를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오랜만에 좀 집중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한 분이 오셨잖아요. 글 썼잖아요, 제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제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는 건가? 이렇게 했잖아요. 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달째 내가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여.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여. 불은 다 켜놨어요. 들어오라고. 음악도 다 틀어놓고.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러더니 그제 기도했더니 사람 보내달았더니 오늘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손민수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그제 기도했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이야,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야, 이거 너무 건방진 기도 아닌가? 아니에요. 아삽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나 기도할 줄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냥 기도하셔요.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게 다 기도인데 뭔 기도를 하는 방법을. 날마다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기도할까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떠들며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왜요? 주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주변의 연합군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아니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입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영적인. 아멘. 그 이야기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이 떠든다는 얘기는 옛날 성경에는 혼화한다고 해서 혼화. 막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대적해서 죽이려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머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야, 저 녀석이 이제는 커가지고 나한테 머리를 들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머리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권위를 상징해요. 그 권위를 가지고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10개 나라를 언급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10개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10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없애버리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불리는 나라잖아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진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해.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 주께서 숨기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뒀어요. 숨겨둬.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냐고. 숨겨뒀으니 감히 이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숨겨놓은 것까지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하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싸나는데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가 뭐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이 덮개 싸게로 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아멘.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택했어요. 뭐 하려고? 구원시켜 주려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려고. 아무 공로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많은 사람이 다 구원 못 받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한 사람만 받는. 근데 우리는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싸게로 우리를 싸서 보호하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뭐냐?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대단한 존재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께서 우리를 숨겨놓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 원수들이 찾으려고 해도 못 찾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를 숨겨두었어요. 아멘. 여러분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들이 찾아내서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어요.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연합군들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요 한 마음,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의논을 해서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원수들이 동맹을 합니다. 편을 딱 먹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하고 또 누구? 로마 빌라도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이려는데 빌라도 총독하고 헤롯 당하고 어떻게? 이 로마의 헤롯 당은 이게 대적하는 당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근데 예수님 죽이려 하는데 둘이가 딱 편 먹었잖아요. 네? 헤롯, 빌라도. 예수님 죽이자.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거기는 또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대표적인 이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안 맞아요.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좀 자유로워요. 그러면서도 부활이나 내세, 신비스러운 거, 뭐 기적, 기사 이런 거 안 믿어요. 이게 안 맞아요. 이 사람 둘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근데 예수님 죽이려는데 둘이가 딱 편먹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동맹합니다. 동맹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잘 안 맞는 사람도 서로 동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난 잘 모르겠네. 이런 걸 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 장스테반 선교사님이 어제 그때 이렇게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잠깐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 또 뭐 장로님, 목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도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도 있잖아요. 같은 반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딱 그게 쓴대요. 뭔 소냐? 이 친구하고 별 말은 안 하지만 이 믿음의 친구들하고는 선을 딱 긋는데 왜 선을 긋느냐? 자기들끼리는 안 믿는 친구들끼리는 나쁜 짓도 하고 뭐 좀 거짓말을 하고 좀 뭐 해도 그냥 용납이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근데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쁜 짓 하면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아예게 선을 딱 긋는데 그래서 잘 안 어울리려고 해. 그런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그 자연스럽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맞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요 뭐 말은 안 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요 딱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뭐 이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얘기 해갖고는 씨알도 안 먹혀. 그리고 나를 좋게 안 봐. 내가 막 그렇게 했어. 세상 사람인데 막 우리 정화의 자매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정화의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야기해봤자 저 친구에게는 대화가 안 되고 이게 안 먹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미워합니다. 왜? 아주 거짓말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좋은데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미워. 밉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냥 미워. 주는 거 없이 미워. 싫어.
말로는 그냥 뭐 그런 얘기 안 하지. 근데 그 마음이 있다. 오늘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변에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도록 그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한 마음으로 동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다음에 원수 마귀 사단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당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나를 싫어한다. 원수 마귀는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꺾으려고 해. 너 혼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마. 어? 너도 우리처럼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거 모르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유념해 둬야 된다. 오늘 이 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말하기를 그들이 말합니다. 원수들이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뭐하지 못하게? 기억되지 못하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라도 서로 편먹고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동맹한 10나라들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나와요. 리스트가 먼저 나오고 이런 나라들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 이들이 이름만 기억되도록 다 없애버렸어요. 이 나라들. 과거에 이렇게 했던 나라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한번 보십시다. 6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이 대적하고 서로 동맹했던 그 나라들을 지금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에돔의 장막. 이 에돔이 누군가요? 이삭과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이제 그 후손들입니다. 에서 이 에돔의 장막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입니다. 형제의 나라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의 여종의 첩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인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들은 주로 이제 아라비아 그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이스마엘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아라비아 그쪽에 가서 생활하는 것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스마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마엘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됐다는 것이고요.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랬습니다. 모압은 그 롯의 그 두 딸이 있어요.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롯의 두 딸이 이 두 딸과의 큰 딸과와 동침을 해서 이제 낳은 그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인이며 그랬는데요. 아마도 그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그 첩이 되었던 그 하갈인이 아니겠느냐. 하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발과 그랬는데 그발은
두로와 시돈 지역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에돔 지역의 그 남부의 에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그발이라고 볼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도 이게 누구냐면 이제 모압과 암몬 형제 나라죠. 롯의 딸 중에 둘째 딸과 롯이 동침을 하죠. 술 먹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낳은 그 나라가 이제 암몬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롯은 의롭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롯이 이 뿌려놓은 이 더러운 씨앗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렇게 원수지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롯이 생각할 때는. 근데 롯이 자기 딸들 두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모압과 암몬이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그 씨앗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스라엘 야곱 그들과 끊임없이 원수지간이 되고 괴롭히는 이런 비극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이 모압과 암몬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아말렉은 이 에서, 이삭과 에서 있죠. 이 에서, 아까 에돔의 장막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에서의 아들이 낳은 이 자식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그래서 이 아말렉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나오죠. 블레셋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이 블레셋은 에게 지방에 있었던 이 족속인데요.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남부 그랄 지역 그쪽으로 이주를 해와서 평지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지금 성경이 열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계속해서 동맹해서 괴롭혔던 나라들을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두로 사람이요. 두로. 이 두로는 이제 페니키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이 두로는 이제 그 다윗 왕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백향목을 실어준 그 두로 지역이 백향목 소나무처럼 생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그 나무가 너무 좋아. 그거를 벌목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나라가 두로예요. 예? 그런 관계가 좋았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지금 달려든 나라가 어느냐? 두로예요, 두로.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도와줬던 나라가 두로인데 지금은 뭐라고요? 성전을 헐려고 달려드는 나라가 두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되면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의 명령이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두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아수르는 북쪽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고 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은 아까 모압과 암몬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 자손이 모압과 암몬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주도적으로 그 모압과 암몬을 아수르도 돕고 또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나라들을 멸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9절부터는 이제 그 애를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데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에게 행하신 같이 누가 행했어요? 주가. 자, 미디안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드라와 그 사이에서 나오는 이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오니까 처음에 헷갈려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도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이 미디안이 공격을 해올 때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 미디안을 이제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 300명의 군사를 기드온이 데리고 가서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13만 5천 명. 그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부분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전쟁에 왔지만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요. 왜?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숫자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까봐 하나님이 다 돌려보냈다니까요. 딱 300명만 남겼어요. 300명하고 그 13만 5천 명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면 누구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이 얘기죠. 이 미디안이 행한 것 같이. 그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이 기손 시내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 시내입니다, 시내. 근데 물이 범람하게 한 거예요, 물이. 하늘에서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게 해서 그 강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하소랑 지금 야빈인데요. 하솔은 저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위쪽에, 이스라엘 위쪽에 하솔 왕이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요, 철병거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뭘 몰고 왔다고요? 철병거. 병거 있잖아요. 말 타고 싸우는 그 병거. 근데 그게 철로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마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핵무기도 없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하솔왕 야빈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죠. 100전 100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느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으니까 강이 범람하고 진흙탕이. 그럼 병거는 어떻게 해? 팍 나가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속전속결로 무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바퀴가 수리바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면 뭐해? 바퀴가 안 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몰고 왔던 하솔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철병거 다 놓고 도망가는 거지.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전멸을 당, 전멸. 그래 도망가서 그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야엘이 여인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시스라하고 좀 알아요. 친척 좀 집안으로서 알아. 그래서 시스라가 혼자 쫓겨가다가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건 잘 묻지 말고 나를 좀 이렇게 묻게 해달라고. 어서 오십시오. 야엘이. 이거는 여기서 좀 주무셔요. 침대에. 여기에 그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우유를 딱 이렇게 따라서 딱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유를 딱 먹고 잤어요. 아주 깊은 잠에 뜬 거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은신처를 잘 찾은 거지. 근데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이지. 이게 지금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뚝을 가져갔어요.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이 말뚝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시스라가 지금 자고 있잖아.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박아버렸어요. 예? 야이. 그래서 이 시스라가 그냥 기절을 하면서 살짝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기를 관자놀이 뚫고 들어가 죽었어요. 예? 아니 지금 이 말입니다.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누가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철병거를 몰고 900대나 철병거를 몰고 오는 그들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만 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 강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스라가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쏟아져서 그 땅이 진흙탕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엔돌에서 이 엔돌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거름이 되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귀인이 오렙과 세엽같이 하시며 이 오렙과 세엽은요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오렙과 세엽은 미디안의 장군들입니다. 도망가요 이들이. 그래서 기드온이 쫓아갑니다. 300명의 군단을 데리고 있더니 기드온이 쫓아가서 오렙은요 바위 위에서 쳐 죽여. 그 다음에 스렙 얘는 포도주 즙 틀에서 죽여요. 이 적장들을 죽입니다. 오렙과 수렙같이 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이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왕들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를 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목장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편 23편 다윗이 인용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에 인용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목장에 우리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적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우리 걸로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취하면 자기들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의 손에 저주를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들이 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자기들이 취했는데 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손에는 저주를 손에 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징계가 저주죠, 저주.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어?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손에 취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취하자? 취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복이 되겠냐, 그게. 하나님 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겠냐고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도둑질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겠느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은 어떤 말씀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입니까?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 10의 1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취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그럼 그게 복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취했어. 그러면 그게 내게 복이 되겠냐고요. 복이 안 됩니다. 오늘 이건 분명히 알으셔야 돼. 11조래. 안 내? 안 내? 그러면 돈이 더 생기지 나한테 일단.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이 21조가 내게 복이 되겠냐? 아니요. 오늘 이 주변의 나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이 건물 같게.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불 우리 옛날 시골에는 건불 떼자 건불 떼라 건불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건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 의미가요.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이 건불이라는 의미가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랄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갈갈 히브리어로 갈갈인데 원래는 수레바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레바퀴. 근데 이제 이게 굴러가는 아주 가벼운 것을 바람에 의해서도 굴러갈 수 있는 가벼운 것들 이런 걸 건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자기들이 없애버리자고 했던 나라들이 바람에 굴러가는 그 건불 같게 하시고 또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지존자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아삽의 시인이 시편 83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나라적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들이고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원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